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인생이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노답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생이 노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노답입니까? 아니면 해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해답이 좀 보이나요? 예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년 고용 빙하기가 온다. 청년 고용의 빙하기가 온대요. 근데 벌써 왔죠?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업의 은퇴자들은 급감하고, 그러니까 그만두는 어르신들은 점점 줄어들고 대졸 취준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감하는 실제 실업자, 청년 실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고 실업률이 이제 두 자리에 고착화가 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특히 대기업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요. 3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들은 갈 곳이 없어서 졸업을 연기하는 사태가 연출되어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이걸 넘어서요. 이런 청년 고용의 불안이 빙하기가 오니까 청년들이 당연히 소비가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니까 내수 침체로 인해서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완전히 빠지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청소년들 3명 중에 1명의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 갈릴리 청년들 중에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명 중에 1명이 공무원이 되는 나라가, 되고 싶은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부 또 지자체에서는 청년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제가 검색을 막 해봤어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청년 고용 사업을 통해서 인턴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기회를 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더 답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이 사회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해답이 있으십니까? 잘 안 보이죠, 사실. 깜깜하지 않습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특히 가족과 부모님이 나를 향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잘하고 싶죠. 그죠? 나도 내 인생길이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간절히 내 인생길을 염려하고 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딱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으니 이런 현실 앞에서 우울해하고 또 무언가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아요. 그렇지만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때로는 아는 것하고 다르게 작동될 때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100명 넘게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를 해보니까 마음이 힘든 지체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위로를. 힘내라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주변에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게 진짜 위로가 되나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나의 현실은 바뀌지 않으니까, 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거의 비슷하게 힘들어하고, 거의 비슷하게 불안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속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체를 이렇게 대면으로 신방을 했는데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게 이 직장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직을 생각을 해보는데 이직을 하려니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좀 꽤 들어서 뭔가 시도하는 게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를 준비할 수도 없고 계속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대학생들 남일 같아 보이죠? 몇 년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계약직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저도 계약직이에요. 1년 계약직.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건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요 사실 괜찮아요. 제가 어떤 지체를 신방을 해봤는데 비슷해요. 이런 상황이, 암울한 상황이 비슷한데 이 지체에게는 한 가지 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부모님의 병원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지체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접고 생업에 뛰어드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다, 우리 모두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이 인류의 역사에 해답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답이 없었죠. 늘 시련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고 시험과 고통에 시달려 왔던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독자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노답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주십시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사실 이들이 겪은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답 없음, 노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네로의 박해를 받으며 살았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겪고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바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바로 불에 태워서 죽였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 전에, 불에 태워서 죽이기 전에 이들은 수많은 것으로 이들을 위협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때로는 밥줄을 끊어놓고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게 하고 가족들을 위협하고 할 거 다 하다가 되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화형당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정말 답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아무리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야고보가 기쁘게 여기래요.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자, 그러면 야고보는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가 제시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가 노답인 인생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해답,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가 해답이다. 예, 기도가 해답이다. 딱 표정 보니까, 눈빛으로 보니까 아이고 또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데요. 다음 주 특세라서 또 특세 나오란 얘기구나. 예, 맞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맞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오늘 이 성경을 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여러분,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굉장히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 선교에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야고보는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고 바울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유대교인이었는데 이 유대교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자, 그런데 로마에서 박해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여러분, 원래 고난이 닥치면 신앙의 옥석이 가려지게 되어지죠. 이 당시에도 고난이 딱 닥치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딱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 고난을 피해서 멀리 다른 나라로, 다른 도시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한 1, 2년 유하면서 거기서 이득을 보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여서 다시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살짝 피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과 정면으로 싸워서 승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해법을 제시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닥쳐요. 그러면 우리는 살짝 피하고 싶어요, 안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요. 그럼 피하고 싶어요, 안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죠. 회피하고 싶습니다. 눈 한번 질끔 감고 싶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해답이 뭐냐면 기도해서 이겨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아주 특권을 주셨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야고보 1장에 가면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그 기쁘게 여길 만한 지혜가 너희들에게 부족하거든. 그 고난을 이겨낼 지혜가 너희들에게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대요. 무얼? 지혜를 주신대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3절 말씀인데요. 5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이게 제가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혹시 몸이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장로들을 청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요즘 주일학교 찬양 중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가만히 주님을 불러봅니다. 이런 가사예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잘 모를 때 조용히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이게 주일학교 찬양입니다. 주일학교 찬양.
저는 이게 주일학교 찬양인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찬양이 나오길래 저 찬양 너무 좋다 하면서 제가 흥얼거리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우리 혜원이하고 혜준이가 이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한번 불렀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다 외우지? 역시 우리 딸과 아들은 천재구나. 아빠들은 그죠? 역시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치부에서 영화부에서 불려지는 찬양이더라고요. 하도 많이 들어서 얘네들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3살 혜준이가 이 찬양을 불러서 너무 예뻐서 제가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아들 자랑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소리. 다시. 얘들아 좀 협조해줘야지 아들. 다시. 아빠도 쓸 때 나는 같이 가만히 주인이 생각합니다. 땅을 굴르게 있을 때 가만히 주인이 생각합니다. 그날의 모형에 그리우시며 나도 함께 가이. 네, 갑자기 끝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너무 예뻐가지고 아들이 식탁에서 이걸 부르고 있는데 제가 급히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찍고 있는데 맨 처음에 너무 예뻐서 찍었는데요.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샥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혜준아, 네가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겠지. 네가 살다 보면 아빠도 그때는 없고 엄마도 없고 그런데 그때 네가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꼭 주님을 불러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애가 이걸 부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가 막다른 골목이 뭔지 알겠습니까? 제가 막다른 골목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삥 뜯길 때 그때 주님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뭐 그러던데,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주님을 불러보는 것. 여러분 왜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부르죠? 주님이 들으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니까.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주님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는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야고보는 이어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소개하죠.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을 섬기는 선지자가 판을 쳤던 시기, 그 시기가 아합 시대죠. 정말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골목. 이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막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통회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 선지자들과 아합의 그 바알 선지자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정말 많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 하나뿐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완전 고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게 바로 이 엘리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야고보가 엘리야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같은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 그러한 아합 시대를 뚫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코로나19를 맞이한 이 시대가 아합 시대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걸 뚫어냈거든요. 뭘로? 기도로. 근데 우리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막지 않으셨거든요. 또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는 아합 시대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내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화로 든 게 뭐냐면 수천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예화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야고보서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훈아, 청년 목회가 어렵지, 관리 어렵지, 그런데 엘리야를 봐. 엘리야는 그 아합 시대에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해답을 찾았어. 그리고 성경을 봐, 야고보서를 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불같은 시험 앞에 기도로 해답을 찾았어. 너희들은 무엇으로 해답을 찾을래? 라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8편 고라자손이 쓴 시를 보면요, 이 고라자손이 뭐라고 노래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시인의 상황을 보십시오. 내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며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월이 뭐죠? 지옥입니다. 지옥. 지금 지옥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진짜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시인이 뭘 해요?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다. 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다 노답일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올 때 환도뼈가 부러질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죠? 한나가 언제 기도합니까? 자식이 없어서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와 아이를 계속 낳고 있는데 난 한 명의 아들도 없어서 원통하고 슬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다윗이 언제 기도합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광야에서 기도하죠.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기도합니다. 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다 노답일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노답인 인생은요, 답이 없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정말 노답 인생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자기의 인생을 그만큼 사랑하지도 않고 그만큼 애정이 없으니 하나님이 어찌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목전을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가 힘듭니다. 청년들의 삶도 힘듭니다. 취직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 안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믿으세요? 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도 기도로 암흑의 시대를 정면 돌파했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두려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로 고난에 맞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초대교회 성도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힘겨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 있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용사들, 기도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주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고보가 노답인 인생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해답이 뭘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그 자체가 해답이다. 여러분, 앞서 인생이 노답일 때 기도가 해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자체에? 만약에 우리의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의 기도에는, 그 기도하는 행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무능을 덮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산성, 방패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윗,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골리앗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죠. 왜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여리고 성보다 크고 견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불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노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노답 인생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하나님이면, 성령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충분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세요? 어떠세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서 돌아옵니다. 318인을 거느리고. 그런데 이겼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곳이 나그네의 삶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이 자기를 지켜줄 누구도 없었습니다. 종들밖에 없었어요. 그죠? 아들도 없었고 친지들도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다시 반격해 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브라함 봐, 꽤 강하네, 쟤네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해 오면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두려웠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나 있잖아, 내가 너 지켜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바로 2절에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뭐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 그거 말고. 하나님 알겠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거 알겠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 알겠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상급 없어요? 또 다른 방패 없어요? 하나님 다른 거 뭐 주실 거 없어요? 그러면서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한번 통째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 다시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자막 유지해 주시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 기도. 즐거워하는 상황에는 찬송.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라 이런 이야기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에게 찬송하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고난 중에 있든 즐거워하는 일이 있든 너희들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해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며칠 전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1부 예배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제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눈물이 안 나왔거든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본 적이 없어요. 수련회를 가도 그렇게 눈물이 안 나고 특세를 해도 그렇게 막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만 생각해봐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감당이 안 됐는데 눈물이 메말라 버려요. 눈물만 메말라 버린 게 아니라 아마 가슴도 말랐겠죠.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눈물을 주셨어요. 지난 수요일. 왜 눈물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저의 죄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를 막 하는데 지나간 우리 갈릴리 지체들도 막 생각이 나고요. 사랑을 주지 못했던 제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정말 빨가벗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래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욕심이 가득 차 있을까라고 막 기도하면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를 해답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니까 사랑도 생겨나지 않고 욕심도 생겨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찬송가 하나를 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시 10분쯤인가 제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488장이더라고요. 제가 488장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찾아봤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 가사는 더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해답을 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이 발견되어질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다 반석이 아니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엘리야가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해답은 무엇입니까?